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의 시작은 감사였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소망에 관한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인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드리는 중보 기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9절 하반절에 나오는 골로새 교인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절 상반절에 나오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는 바른 지식과 그리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한 기도가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보통 우리는 아는데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아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하여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아는데 못한다라는 말은 연약함을 핑계한 말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바른 지식과 바른 삶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바르게 알면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학교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얻는 정보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는데도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는 것은 바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과 삶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면 어떤 형태로든 삶으로 묻어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알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르게 아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은 서로 붙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와 같은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면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드리는 중보기도 두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저절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이 또 우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그런 지식이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생기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꾸준히 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바울은 주님께 이 지혜와 총명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 전체들에게 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몇몇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나 몇몇 지도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주체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빚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을 구성하는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행함과 삶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행함과 삶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10절에 보니 상반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아니라 주께 합당한 것이 성도의 삶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다음 본문에 보면 나열이 되어 있는데 네 가지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다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세 번째는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네 번째는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10절 상반절부터 모든 것이 나열되어 있지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네 가지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열매 맺게 하시고 두 번째는 자라게 하시고 세 번째는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우리 인격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선한 일을 행한 증거가 많아지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하고 온화한 아름다움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곁에 와서 한마디라도 나누고 싶고 아름다운 성품이 빚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보다는 속에 뭐가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이 넘고 예순이 넘었을 때 우리 삶에서 무엇이 나오는지가 바로 진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풍성하게 넘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손발에 선한 열매가 풍성히 드러나도록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호기롭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날선 말로 그렇게 아프게 했다면 믿음의 연수가 차면서 우리는
점점 더 변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는 괜찮다라는 말로 그렇게 달래는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복된 열매로 풍성하게 맺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는 것은 성도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은 어느 순간에 마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쩌면 위험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다른박질 치는 일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삶 속에 실천되고 적용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저절로 성숙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11절에 나오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문장으로 보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야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없이는 도무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지지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한 영들의 공격과 끝없는 미혹이 우리 삶 도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결단만으로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이라고 이렇게 삶의 다양한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가령 은혜의 체험을 뜨겁게 하면 된다라고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양한 국면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힘과 능력과 능함이라는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체험을 한번 뜨겁게 경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영광의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능하게 하는 일이 필요할 정도로 다양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하게 되면 그러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중보기도의 제목입니다. 여기서 견딤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떤 자리에 두더라도 어떤 환경에 두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잘 감당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만 있으면, 좋은 환경만 주어지면 저절로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선생을 만나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온통 세상은 좋은 환경에 대한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환경만을 바꾸려고 한다면 우리는 옳은 사람이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환경을 감당하고 이겨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야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견딤과 달리 또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오래 참음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와 같은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 오랫동안 참는 것을 말합니다. 견딤이 환경을 견디는 것이라면 오래 참음은 사람을 오랫동안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 나쁘게 말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능해져서 우리는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부부 관계든 친지와의 관계든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관계든 그 모든 관계가 그저 쉽게만 전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오래 참음으로 화평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이자 복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아빠, 엄마 감사해요라는 그 말을 하게 되면 너무도 기쁩니다. 격려가 됩니다. 아빠가 내 아빠였어 고맙고 엄마가 내 엄마였어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참으로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의 심정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양육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즐거워하며 주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나온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세리와 창기들과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자신을 자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상속을 받을 자격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본문에 보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이라는 좀 어려운 말로 나옵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감사의 제목은 바로 이 하나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를 통해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렇게 능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붙여주신 환경과 사람을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써 아름답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